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했을 때 아마도 그때 당시에 큰 어떤 제국에서 살던 아마 그런 천문학자나 또는 그때 당시 이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뭔가 지식을 전하는 그 점성술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그런 지식인이었을 겁니다. 그 동방의 이제 세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움직이면서 왔다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었는데 작은 지역이니까 그 박사들이 이제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충격을 받았죠. 헤롯 대왕이 이때는 왕이었어요. 대왕이고 큰 지역을 관할하는 이제 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 아들들이 이제 나중에 좀 분봉왕처럼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여기에 나 말고 누가 왕이 있다는 말이냐라는 어떤 충격적인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더니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미가서 말씀을 딱 5장 2절 말씀을 이제 언급하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 구주가 날 것을 딱 이제 언급하면서 예루살렘 밑에 한 8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걸로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로 가는 중에 이제 별이 딱 머물러 있게 됩니다. 별이 딱 머물러 있는 곳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기 예수가 계신 걸 보고 그들이 가져온 보배, 황금과 모략과 유향 이 세 가지를 딱 드리고 그리고 경배한 사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박사들은 박사라고 불렸는데 굉장히 지식인들이죠. 되게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황금을 가지고 다닐 정도니까 선물로 대단한 분들이죠. 아마 이제 그 신학학자들은 페르시아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 페르시아라는 것은 이제 대제국이었고 페르시아의 어떤 영속적인 어떤 그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이제 막 갓 태어난 어떤 아기에게 선물을 드리고 귀한 선물을 드리고 경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역사상 이게 전무후무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인들이 그것도 이방의 지식인들이 와서 그 아기께 경배한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 즈음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들에게만 알려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지역 근처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면서 그걸 이제 들었을 때에 천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목자들이, 소수의 목자들이 밤에. 놀랍죠? 그 광경을 보고서 가서 또 그 아기를 만나고 그 이야기를 이제 한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김진애 원사님께서 놀라운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할 때도 그런 여러 증거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표를 주셨고 그것이 성취되는 그 여러 만남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성경의 예언들이 계속
이제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했지만 어떻게 해요?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2장이죠. 그대로 마태복음 2장 펴신 다음에 이 말씀이 자 마태복음 1장에 23절 있습니다. 같이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이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같이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이 저자 마태는 이걸 분명하게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성취한 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고,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주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 주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는 이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면서 심지어 값진 보물을 어떻게 해요? 선물을 그 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하고 절하고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그랬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그런 날입니다. 어제 제가 여기를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가는데 그 어떤 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카톡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시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어느 정도 들어서 알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이게 이 날이 기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리라는 걸 항상 붙인단 말이에요. 기쁘다. 근데 왜 기쁜지를 그들이 알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동방 박사는 그 성취된 구원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복음 사건을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의 자세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 별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몇 절이죠?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그냥 기뻐하다가 아니라 매우 크게, 강조가 이게 두 번이나 있네요. 수식어가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죠? 아니 이들이 도대체 뭘 받길래? 이들은 복음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물론 뭔가 보여주셨겠죠. 온 인류의 구세주가 거기에 난다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성취된 것도 알고 있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그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또 감탄하면서 누구에게 경배해야 될지를 우리가 이 시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성취한 것이 바로 이 복음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이렇게까지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구나. 아까 특송에도 그가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이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다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하나님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 영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오실 때 이제 그분이 우리를 그의 나라로 초청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에서 삶으로 완전한 영화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그 구원을 깨닫고 받은 사람을 굉장히 놀랍게 표현해요. 영영한 희락과 기쁨을 띠고 살게 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의 앞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시편 기자 16편에 보면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여간 우편과 앞과 우편이 나오는데 제가 암송을 못해서 우리 이정명 자매님께서 읊어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오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여러 각도로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전한 그 수식어가 뭐냐면, 너희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단히 줄여서 복음, 복된 소식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고 그게 평안의 복음이기도 하고 큰 기쁨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때로는 어려운 이 세상 생활에서도 견디면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처럼, 이 동방박사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더 자랑하며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큰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